출애굽 사건은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별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힘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징벌하여 내 자손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400년이 돼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애굽에 섞여서 함께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냄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구별되는,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냈다고 앞에 6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옆에서 들으셨다고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의 말을 듣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그냥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9장을 읽으실 때에는 파리를 통해서, 이제 8장의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8장 23절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강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면서 더 확실하게 구별해 주시게 됩니다. 땅을 구별하여. 어떤 때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는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구별해서 내리질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를 않습니다. 가축에 네 것 내 것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말씀을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바로 9장 6절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족들의 장자들의 문설주 인방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월한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뛰고 애굽의 백성의 장자들만을 치게 됩니다. 그 이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완벽한 구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초태생과 무교절의 규례를 제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물어나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 처음 난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13장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너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목사님들 중에도 맥추절을 꼭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자기는 보리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야. 그러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너가 나를 예배하라 했을 때의 예배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오라고 했을 때 그건 절기를 지키러 나오라는 얘기고,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건 구별입니다. 네가 세상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고 세상의 자녀는 바로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를 섬겼습니다. 어떤 때는 지푸라기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해가면서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 13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립니까?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인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얘기는 재앙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꼭 재앙을 받아야 내 것을 내놓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건 모든 제사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 나왔다면, 애굽의 죄에서 떠나 나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제 우박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재앙 가운데 우박의 재앙은 옛날부터 우박이 내린다, 번개가 내리는데 거기다가 불이 섞여서 내린다. 그러면 우리 믿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벼락칠 때 뭐야? 신이 하나님이 노했다 그랬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야? 큰 우박이, 지금 우리 동네가 아니라 열대 지방이 우박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뇌성이 동반한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불이 동반된 우박을 내려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재앙을 바로에게, 또 그의 종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역사 사건은요, 이 재앙의 사건 중에 오늘 26절까지 가셔서 오후 예배 이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놀라운 건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인 바로의 신하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바로를 두려워하는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가지고, 야, 들판에다가 가축을 뒀다간 내 가축이 다 죽겠구나. 그래서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가축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들은 가축을 들판에다 그냥 두었어요. 그래 이튿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구별하신다고 하는 건, 말씀을 듣고 비록 그가 바로의 종 신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많은 이유 중에 1번은 우리가 심판, 재난 중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얼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 너희들 저기 가서 예배해라, 너희는 너희 신을 예배해라, 그리고 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쉽게 생각한다면 애굽은 잡신과 모든 만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 너희 히브리 백성은 너희 신이 있냐? 그럼 너희들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애당초 내보냈다면 10가지 재앙을 맞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면 강팍한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과 애굽의 모든 이들의 마음은 강팍함,
이 강팍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64장 1절은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 황무한 백성이죠.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 앞에 이 모든 이들을 진동하는데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다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이요 재앙과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나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따로 세워두시는 거죠. 심판과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별하시는 겁니다. 쉬운 예로다가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창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 엄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 참 믿음이 좋은 신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만 우리가 요즘 이런 말을 적응할 때, 아니 밭을 판 돈에 얼마를 감추었어.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밭을 판 돈도 내 돈이고 그리고 그 밭도 내 것인데 내가 반을 바치든 전부를 더 바치든 내 마음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판단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밭을 팔아서 다 바쳤다고 하고 반을 숨겨뒀다고 하는 건 그 마음이 부패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변질됐다고 하는 얘기.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정도 눈 감아 주시지, 그 정도는 좀 덮고 넘어가시면 안 되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런 재앙을 엄한 죽음으로 다스리심으로써 참 신기한, 더 부흥이 됐고 모든 백성들이 각성하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돼서 여호와 앞에 오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안타깝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자 할 때에 바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신앙을 보여주신. 그래서 오늘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너를 그냥 세워두는데 내가 애당초 너를 쓸어버릴 수 있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세워두는 건 너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함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7장 16절에도 계속 반복됩니다만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 네가 왜 듣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돌이켜 내보내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네가 그들의 말을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재앙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한 절 내려가셔서 16절에 보면 이러한 바로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면서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유보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 전파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되리라.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그 목적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알리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반복되는 얘기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가 알리라 하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복음을 3년 동안 온 동네 다니시면서 전파할 때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가서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간다는 건 그래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심판을 통해서, 어떤 짐승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을 딱 뜨고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주의 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오늘 말씀 말미에도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생겨서 자기의 가축을 얼른 집으로 들여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참 이 10가지 재앙을 읽어나가면서, 아니 출애굽의 시장을 이제 전반부 40장까지니까 이제 오늘 9장까지를 읽어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모세는 계속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모세를 또 잡아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말 잘하는 대언자 네 형 아론을 내가 네 곁에 붙여줘서 말주변 없는 너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 못하겠다는 사람 빼놓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쓰시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이용하셔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는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는 넌 퇴사해라, 넌 이제 그만둬라, 내가 모세 너 고치지 않고 아론하고 직접 하겠다, 그게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셔서 7장 1절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도구로 삼아서 저 악한 바로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모세를 사용하시고 우리 동인천교회를 사용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하나님이 이 땅에 신주 되심을 열방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가로 열고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셨대,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 이제 시브리 백성의 후손이야, 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고 보호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기준을 어디다 두시냐면요, 말씀에 두십니다. 말씀. 바로의 신하라도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판에다가 가축을 두지 않고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가축은 보호받습니다. 뒤집어서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말씀을 믿지 않고 가축을 들판에다 뒀다면 그 가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구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보세요. 20절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21절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비단 바로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설령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강팍한 사람이라 그럽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우리는 많은 재앙을 봅니다. 어떤 때는 소돔 고모라가 불로, 유황불로 심고, 어떤 때는요 노아의 홍수 때 큰 홍수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 홍수 때 누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지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유황불의 심판 때 소돔 고모라에서 누가 구원받았느냐?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롯의 강건함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긴 자들은 거기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한 사람,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냅다 뛰어갖고 나온 사람, 뒤돌아보지 않고 나오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됐나? 미심쩍고 여전히 마음이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여인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홍수에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한 자는 유황불의 심판 가운데도 구별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일성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했던 안나나 시므온 같은 사람은 축복의 메시지가 돼서 내가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씀을 보고 예수를 만났으니.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문을 닫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별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별은 내가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하냐라고 하는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거냐, 그건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가, 내 마음속에 정말 첫 예물을 드리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초태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지만 내 처음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 속에 바로와 애굽 속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했다는 얘기는 감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순종한다고 하는 건 말씀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 속에도 항상 대비책을 소개해 주시고 마련해 주십니다. 그건 갑자기 재앙이 확 오는 게 아니라 내일 이맘때 올 거다 하죠. 오늘 18절에 내일 이맘때 올 거다 하죠. 내가 두 가지 갈림길을 둘 거다. 내일 이맘때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질 거다. 그러니 너의 가축을 들판에다 두지 말고 집으로 끌어들여라. 끌어들인 사람은 구별된 거고 끌어들이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고죠.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고 소돔 고모라 때 재앙을 받아 죽게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이 시대에 구별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고를 받은 바로의 신하는, 바로의 신하라는 말을 오늘 여기서 쭉 줄을 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의 신하는 바로의 말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건짐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게 될 터인데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뭡니까?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왼편과 오른편을 구별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10처녀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 등불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를 구별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인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며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맥추절을 지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이 바로와 같이 강팍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앗아가는 거죠. 이게 내 것이다, 이 종들이, 이 노예들이 다 내 것이다, 이것들이 감히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자기 소유임.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애굽 전역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너희 백성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백성임을 바로에게 알려주시면서 재앙은 바로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우리 가운데 구별해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모세는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손을 들고 기도하옵나니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바리떼가 오지도 않게 했지만 우박의 재앙도 내리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집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속회를, 우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 속에 애굽 땅에, 그리고 세상 바로의 통치를 받고 살고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 되심을 내 예배를 통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첫 예물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고 네가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둔 결실을 내게로 가져오라. 추수절을 지키는 건 땅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래전 독일을 여행하면서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에 오버암모가웃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특징은요, 1633년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 흑사병이 돈다고 하는 건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흑사병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수단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흑사병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재앙이 정말 놀라운 건요, 때가 되면 다 기적같이 다 물러가게 됐습니다. 마을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순환극을 공연하게 돼요. 그게 전통이 돼서요, 10년에 한 번씩인가 400년이 넘도록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 어떤 조연으로든지 다 참여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극을 공연하게 되고 온 세계 연극을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순환, 하나님의 고난당하심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재앙과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하시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세 가지, 너희가 절기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절기를 잊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념하시고, 기억과 기념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아래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맥주절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에 구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백성,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온갖 화와 재앙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수록, 내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맥주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을 구별하시사 이들이 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날 천국에 있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고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성령의 처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상징인 물질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